오늘은 호세아서 강해입니다. 오늘 제목이 아골 골짜기의 타락과 징계와 회복의 드라마다 하는 제목입니다.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죠.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골 골짜기라는 말이 나와요. 아골 골짜기라는 단어가 오늘 호세아 2장 15절의 본문에 나옵니다. 15절을 보시면 저는 마제스티 성경을 가지고 성경 읽습니다.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골 골짜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호세아 2장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아골 골짜기. 거기다 표시해 두세요. 아골 골짜기. 호세아 2장에서 호세아는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호세아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형제들에게 암미요 하고 말하며 너희 자매들에게 루하마요 하고 말하라.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고 변론하라.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행음을 버리게 하고 자기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버리게 할지니라. 자녀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 엄마는 말이야 내 아내가 아니야. 나도 네 엄마 남편이 아니야. 네 엄마가 행음에 빠져 있고 간음에 빠져 있단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 내용이 그래요.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 엄마와 이야기하고 변론하고 변론하라고 했으니까 이야기하고 이야기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 4절을 보면은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녀를 벌거벗기고 그녀가 태어나던 날에 했던 것 같이 그녀를 볼거리로 세우며 또 그녀를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마름으로 그녀를 죽이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식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행음의 자식들이니라. 5절은 절정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짓을 행하였고 그들을 수티한 여인은 수치스럽게 행하였느니라.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지금 자기 아내를 비유로 하여 이스라엘의 상태를 호소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아내의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 여기에 나오는 그의 아내, 자녀들의 어머니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자녀들은 누굽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들은 남은 자들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순교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남은 자들인데 이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남은 자들이 노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미를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사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네 어머니를 설득하고 촉구하라. 네 어머니는 인생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거야. 그녀를 돌이켜 다시 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회복의 스토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회복의 스토리가 어디서부터 되냐면은 아골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에서. 아골 골짜기 하면 누가 생각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아간이죠.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부딪혔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정말 거대한 성이었어요. 이 거대한 성을 믿음으로 돌고 또 돌아서 마지막 날에
외치라 할 때 외치면 그 성을 무너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이었어요. 공격진을 짭니다. 다 갈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대패배를 하죠. 왜 패배를 했을까를 놓고 원인을 찾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 중에서 절대 그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물건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찾고 또 찾아 나온 민족 가운데, 가문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아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까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노략물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만든 좋은 옷, 은 200세겔,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 이걸 보고 탐내어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은까지도 숨겼습니다. 아름다운 바벨론 산의 명품 외투, 물질인 은과 금덩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1절, 22절, 그리고 25절, 26절에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온 가족을 아골 골짜기에 가서 이제 그들을 돌로 친 뒤에 불로 그들을 태우며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다.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하니라라고 여호수아 7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골 골짜기가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아골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골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왜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범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이죠.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었던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였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전체의 범죄로 간주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골 골짜기에서 일어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호세아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간은 명품 옷과 금이나 은을 탐낸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찾아가지고 아골 골짜기의 타락의 단계, 또 아골 골짜기의 징계의 골짜기, 그리고 아골 골짜기의 이제 회복의 골짜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아골 골짜기의 타락의 단계입니다. 타락의 단계. 5절을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짓을 행하였고 그들을 수태한 여인은 수치스럽게 행하였느니라. 그녀가 이르기를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행음 2절에, 또 2절에 간음, 5절에 창녀짓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제 육체적인 음란, 도덕적인 음란에 대한 한 여인의 부정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음란함을 저질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음란함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빵과 물과 양털과 아마와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빵과 물과 양털은 필수품이죠. 그리고 기름과 마실 것은 사치품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쾌락을 동반한, 쾌락을 위한 어떤 것을 제공하는 사람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농사 지을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농사를 지을 줄 몰랐어요. 누구한테 농사를 배웠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농사를 잘 질 때는 그냥 지나가지만 농사가 안 될 때는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대상이 있었어요. 비는 대상. 바로 그 비는 대상이 바알의 신들이었습니다. 바알의 신들. 바알의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이 본래 농사의 신이거든요. 농사를 잘 되게 하는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 바알에게
농사를 잘되게 해달라는 그 비는 행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가지고 우상숭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아골의 타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첫째 계단이 뭐냐면 축복의 근원을 혼동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내려가는 첫 계단이에요. 5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짓을 행하였고 그들을 수티한 여인은 수치스럽게 행하였느니라. 그녀가 이르기를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여기 음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고멜이죠. 고멜. 고멜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이 고멜은 자신의 모든 필요들을 만족시켜주는 남자가 나타나자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남편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의 필요를 다 제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남편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함께 동고동락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웬 외간 남자가 자기 필요를 채워준다고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잘되게 해주는 신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믿는 신, 그것이 바로 바알신이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신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바알신을 경배하고 따라갑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여기 호세아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첫 번째 타락으로 가는 계단을 내려가는 겁니다. 자, 누가 나에게 축복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까? 누가 나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때때로 가면서 내가 충족하지 못할 때가 있죠. 내가 필요는 있는데 뭔가 필요가 다 채워지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를 딴 사람이 제공한다고 엉뚱하게 거기다 절하고 따라간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때때로 살아가면서 기도가 실감나지 않고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와서 물을 주고 빵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고 하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따라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행위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타락의 첫 번째 계단입니다. 주변에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둘째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둘째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은 뭐냐면 축복의 근원을 망각하는 겁니다. 망각하는 거예요. 타락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2장 8절을 보세요. 2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주었고 그녀의 은과 금 곧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그것들도 내게 많이 더해 주었음을 그녀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은도 금도 주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육신의 쾌락과 그리고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데 다 써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쾌락을 위해서 쓰는 모든 것, 나의 이기적인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과 자원을 하나님이 멀리하는 것에 쓰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거의 다죠. 거의 다.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혼동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근원을 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셋째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다른 대상을 향해 본격적으로 사랑을 옮겨갑니다. 그렇게 계단을 내려가더니
본격적으로 사랑을 옮겨가요. 13절 보니까 그녀가 바알들을 섬긴 날들에 그들에게 분향하며 귀구리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며 나를 잊었으므로 그 날수대로 내가 그녀를 징발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연애하는 자를 따라갔다가 자신의 본본을 잊어버리고 남편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하여만 있어야 할 사랑을 외간 남자에게 넋이 빠져서 남편을 완전히 잊어버린 타락한 아내의 모습인 고멜을 보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발하며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간 고멜, 외간 남자를 따라가서 빠져버린 아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불의한 잘못된 사랑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비극을 지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근원, 우리가 존재하는 근원을 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의 근원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른 데서 축복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서 허영을 채우고 채우지 못할 것을 공급받으려는 이 어리석은 고멜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아골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골 골짜기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라고요? 타락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타락의 골짜기. 이게 첫 번째고, 이제 둘째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골 골짜기는 징계의 골짜기입니다. 징계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는요, 타락의 골짜기일 뿐만 아니라 징계의 골짜기예요. 이 백성을 그대로 하나님이 놔두실까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 골짜기에 직접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붙들고 호소하십니다. 호소하십니다. 설득하십니다. 매를 대십니다.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모두가 징계받는데 참여함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살아가다가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징계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징계가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나를 향해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향해서 채찍을 들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사생아가 아니니까. 진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징계가 어떤 손으로 가냐면 첫째는 장애물이 나타나요. 내 생활 속에 장애물이.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나무로 네 길에 울타리를 치고 벽을 쌓아 그녀가 행로들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아내를 남편이 포기했다면 그냥 외간 남자 쫓아가라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시로 그 길을 막아 울타리를 치며 벽을 쌓아 행로들을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길에서 갑자기 경험하는 울타리들이 있어요. 장벽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뭐가 꽉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디가 진짜 길인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위험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것은 나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내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걸음을 옮겼는데도 그 길은 탄탄대로요. 자꾸 잘 되는 일만 있다면 그것은 저주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뭔가 잘 돼. 돈도 잘 벌어. 교회 안 나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드리지도 않는데 너무 잘 돼. 그거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인 거예요. 저주.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망각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갑자기 울타리 장벽이 등장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행로들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장애물이 나타날 때, 인생이 장벽을 만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2장 7절 보면 그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그때야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가서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도다. 우리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장애물이 생기고 말이죠.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겠고 이럴 때 야, 이거 쫓아가도 이거 뭔가 아무것도 없구나. 뭔가 잘한데 내가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면서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 있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써버렸습니다. 다 탕진했어요. 탕진.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아버지의 돈이었습니다. 축복의 근원은 아버지였죠. 그런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바람나게 살았을 거예요. 마음을 즐겁게 최고의 쾌락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머니가 비기 시작했죠. 결국에는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 돼지 먹이가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고픕니다.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이 텅 비었을 때 비로소 그는 자기의 본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 하인들이 생각났습니다. 내 지금의 삶보다 우리 아버지 집의 하인들의 삶이 더 낫구나. 내가 그들보다 더 못하구나.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함께 했던 삶의 자리를 그리워합니다. 사람은요, 비어야 본질이 보일 때가 있어요. 비어야. 호세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럴 바에야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랬죠. 비우니까 장애물이 생기고 말이죠. 어디가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고 그랬을 때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혹시 장애물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 있다고 생각됐는데 장애물이 오거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장애물 체험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상실의 체험을 느끼게 돼요. 두 번째 단계에서 경험하는 것이 상실,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서 내 곡식이 나는 때에 그 곡식을, 내 포도즙이 나는 철에 그 포도즙을 제거하며, 여기 제거하며라는 말에 표시를 해주세요. 제거하며, 또 그녀의 벌거벗음을 가리기에 내가 준 내 양털과 내 아마를 회수하리라. 회수하리라 표시해 두세요. 제거하며 회수한다는 거죠. 주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제거하십니까? 곡식, 포도즙, 양털, 아마 이런 것들을 제거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셨던 것을 도로 가져가겠다는 말이죠. 자, 우리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집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직업과 직장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쓸 돈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잘 세우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씁니다. 자기만 즐기는 것에만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 타락을 하는데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욥기에서 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욥기 1장 21절에서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거기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져가시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주님 거
세 번째는 수치의 체험을 받게 됩니다. 부끄러움이죠. 2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그녀의 사랑하는 자들의 눈앞에서 그녀의 음탕함을 드러내리니 아무도 내 손에서 그녀를 구출하지 못하리라. 전의 성경은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제스테 성경은 구출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갖게,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온 세상 앞에 부끄럽게 하십니다. 자, 우리나라를 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흥청됐었습니까? 여러분,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뻗어나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악을 죄게 하는 모습도 같이 딸려간 거예요, 사실은. 동남아시아에서 흥청되던 한류의 물결, 그 이면에는 죄악의 물결도 있는 거예요. 부두독의 물결도 팔려간 겁니다. 거기에 크게 일조한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반문화에 흥청거리는 이태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방역으로 인하여 술집의 영업시간을 제한시켜 놓았더니 그것을 뚫고 비밀리에 술을 팔고 또 마시고 노는 모습이 발각되기도 했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지만 부끄러움도 드러난 겁니다. 부끄러움도. 만약에 이 제가 하는 것들이 부끄러운 수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간다면 그건 저주여 재앙이죠. 그러나 내가 잘못 되어졌을 때 부끄러움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음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까닭으로 26절을 보면 또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다. 또 28절에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악월은 무슨 골짜기냐면 징계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징계의 골짜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악월은 회복의 골짜기입니다. 회복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세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첫째,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의로하는 말로 말하며 그랬어요. 광야는 다른 곳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로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주고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지금 고멜을 위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용한 장소로 데리고 가시더니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첫사랑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줄이니 그녀가 자기 어린 시절에 하던 것 같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어렸을 때란 어릴 때보다는 젊었을 때를 말하죠.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사랑을 경험하던 날이었습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 속에 그들은 거기서 노래를 냈죠. 노래.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첫사랑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사랑이에요. 세 번째,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네가 나를 이시라 부르고 다시는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날에는, 성경에서는 그날이라고 하면 보통 하나님의 심판날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시라고 그랬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시, 그날에 네가 나를 이시라고 부르고, 이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남자, 내 남편이란 말이에요. 내 남자, 내 남편. 바알리라는 말은 주인, 주님이란 말입니다. 주인, 주님, 남편.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에 하나님과 우상인 바알이 동일인 인물인 것처럼 행동을 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바알리가 아니라, 바알리가 아니라 내 남자 혹은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가리켜서 내 남편이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진짜 자기 남편을 가리켜서 이시라 하리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19절에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해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며 또 내가 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히 눕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잖아요. 회복을 선언하신 겁니다. 회복을 시킬 거야 선언하신 거죠.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19절 20절입니다.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원시키되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를 나와 정원시키며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원시키리니 네가 주를 알리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들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땅은 곡식과 포도죽과 기름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리라. 전에 흠정역 성경에는 예스르엘로 되어 있었는데 마제티 성경은 이스라엘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흩으신다, 심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흩으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심는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 그녀를 땅에 심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 아골 골짜기는 사실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아골 골짜기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곳이 바로 거기 십자가입니다. 내가 타락하고 죄를 범한 죄악의 장소였습니다. 내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악을 짊어지셨고 내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된 거예요. 모든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모든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2장의 회복의 스토리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왜 내가 가던 길이 이렇게 막히고 뭐가 잘 안 되냐 라고 할 때 그때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